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공동체의 악을 진멸하는 정직한 순종,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큐트 본문이죠. 13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주로 이 개인이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서 물드는 경우에 대해서 주의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가만 보시면 한 개인을 넘어서서 믿음의 공동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죄악 가운데 물드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의 이 불량배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반하고 대적하도록 이스라엘을 꿰어서 다른 신들을 믿도록 우상들에게 나아가도록 타 종교의 그런 이단에 넘기는 자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불량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때로는 은밀하게 그 공동체나 개인에게 침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 그대로 아예 대놓고 불량배처럼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로 상대를 억누르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또 한 개인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은밀하게 미혹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일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완전히 드러난 그런 세력이 있죠.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 파헤쳐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조차도 다 빛 가운데 드러나고 파헤쳐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기도 제목인데 그 단체가 어딥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신천지입니다. 그동안 이들은요, 소수의 불량배들처럼 이 파괴자들을 보내서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쳐서 교회 목회자를 흔들고 또 교회 평신도와 평신도 사이 또는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끝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파괴시켜서 결국은 종국의 이단 교주 이만희에게 신천지로 완전히 그 교회 자체를 넘겨버리는 극악한 일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14절입니다. 너희에게 자세히 묻고 또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이어지는 15절에 심각한 말씀이 있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16절 하반절에는 심지어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물론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저들을 진멸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노와 심판이 엄중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요, 이단과 타 종교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렇게 보내진 자들이나 그들의 배후가 되는 이단이나 그 종교단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이때부터 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그 배후를 드러내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셔서 다시는 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과 제가 마땅히 마음에 품어야 될 의로운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불량배와 같이 힘과 권세를 통해서 주님의 성도를 윽박지르며 어렵게 만드는 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자들, 이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대놓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진급을 안 시키겠다, 승진을 안 시키겠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혹하고 압박하고 또 심하게 술을 권하고 그걸 마시지 않으면 고가 점수를 제대로 두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이미 20년 전에 제가 겪었던 일이고 한국에서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량배와 같은 자들 자신의 죄를 신속하게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징벌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철저하게 눈물 뿌리며 자복하며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침투하는 이 죄의 세력이 멸하시기까지 주님은 끝까지 그 분노와 그 화를 거두지 않으시고 가장 앞서 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주님과 함께 물러섬 없이 이런 이단에 대해서 악한 타 종교에 대해서 끝까지 영적으로 우리가 대적하여 싸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처럼 주님의 백성을 배교하도록 만든 이 악한 자들을 잡아 없애고 그 물건까지 모든 물건까지 태워 없애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서 비로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아가 그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주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받고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공동체이고요. 소중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이루는 성도를, 지체를 바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단 종파에 넘어가든가 성도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그 마음이 상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교회가 배교화와 그런 분열의 위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해서 회복이 되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되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부터 교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교회 재정이 스트롱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특별히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저희 집보다 더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철학들이 항상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제가 오늘의 침례교회 지난 2017년에 부임해서 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곳곳에 깨어진 그런 아웃데이트된 건물이었습니다. 이젠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구나.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어린이 놀이터, 모래만 있었죠. 그리고 이 빗물이 새고 또 전선이 있고 밑에가 깨어지고 페인트가 아웃데이트된, 지금은 미션 카페가 된 9층 교실. 리모델링이 필요했었던 이 대예배실에 그 중에서 특별히 전면부, 그리고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그런 철제 의자들, 녹슨 철제 의자들, 그리고 아이들의 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테이블들, 그리고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고 깨어지고 망가진 당장 수리가 필요한 1층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교육부 공간. 제 집은 비록 그 당시에 렌트였지만 교회 건물에 비해서 너무나 깨끗하고 메인터넌스가 잘 돼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집에 올 때마다 미안하고 교회 가면 더 미안하고 마음이 그랬습니다. 마음이 이 교회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나 아픈데 주님께 민망한 마음까지,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덕분으로 차세대 자녀들을 위한 교육부 공간 리모델링이 전기 작업과 함께 이 라이트를 리셋으로 바꾸는 것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물질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최소 우리 집보다, 우리 자녀들의 공간보다 더 깨끗하고 마던하고 또 퀄리티 있는 그런 교회의 공간들이, 또 예배 초소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칠드런이나 유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장년에 이르기까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또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또 배우고 나누는 공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해주는 공간, 서로 웃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회복시키며 축복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의 그런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10년, 20년을 거뜬히 책임지고도 남는 그런 좋은 예배실과 교실들과 그런 친교의 교실 공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안전사고가 없이 전기 작업부터 모든 우드와 또 카펫과 페인트 작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평신도 지도자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더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하시겠지만 지금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듯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이신 그 희생의 사랑까지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분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런 심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이단과 종교와 세속적인 사상이나 철학이 우리 온누리 교회 공동체에 감히 침투하지 못하도록, 자녀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일을 위해 영적으로 강력하게 분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큰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그리고 우리 온누리, 그리고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오늘이 침례교회 성도님들 참 그동안 많이 헌신하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신 것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그 은혜와 십자가상에서의 희생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보인 헌신과 희생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 공동체 안에 악한 세력, 특별히 이단과 종교와 그리고 사상과 철학들,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그리하여 강력한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과 섬김의 끈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에게 속한 이 교회 건물과 모든 공간들이 편벽되이 정말 잘 보수되고 또 유지되고, 그리하여 특별히 지금 교육부 공간 리모델링 중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특별히 큰 기쁨의 공간, 영적으로 세워지고 충만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없이 필요한 또 모든 것이 다 공급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